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10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홍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투석한 일이 있으면 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삭개오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고 계시죠? 예. 먼저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그 연예계의 트로이카 들어보셨죠? 트로이카는 로마 시대에 이렇게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국 영화계를 끌고 가는 그런 그 여자 주인공들. 그래서 이렇게 1세대 트로이카, 2세대 트로이카, 3세대 트로이카. 아마 우리 그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1세대 트로이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죠? 문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김지미 씨도 있고, 네, 또 윤정희 씨. 뭐 또 이제 뭐 꼭 세 명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남정임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죠? 그 다음 세대 트로이카는 장미희, 유지인, 정윤희,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 때는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외국 배우들 3대 책받침 트로이카가 있었습니다. 책받침에 그 얼굴 이렇게 모양해서 저희들도 책받침 썼거든요. 연필 세대에서. 그때 여러분 저하고 또래가 비슷한 외국의 유명한 3명의 예쁜 여배우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소피 마르소, 피비 게츠, 그리고 보룩 실즈. 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근데 저도 뭐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 예쁜 그런 배우들 보면서 나름대로 이게 동경들 하잖아요. 나도 한번 브룩실즈로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게 뭐 상상이 이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뭐 상상은 자유니까 그죠?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그 낙심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키가 엄청 크거든요. 외국 여배우들이. 그죠? 그래서 다 70이 넘어요. 피비 캐치도 70이 넘고, 소피 마르스도 70이 넘고, 보룩 실즈는 183입니다. 6피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들하고 이렇게 한번 데이트하는 상상을 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막 키가 커서 그런 예쁜 배우들하고도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데 사실은 내가 브룩실즈를 아는 게 아니라 브룩실즈가 나를 안아줘야 돼. 막. 그런 상상하면 되게 이제 실망하고 혼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상상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멕시칸들이 많은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은 아주 소수고 저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있어도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냥 당당하게 한번 미국에 와갖고 데이트 시전 한번 했을 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키가 작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는요. 정말 작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시대에 키가 작다라고 하면 몇 센치 이하일까요? 최근에 그 어떤 TV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180 이하는 키가 작은 루저라고 해갖고 논란이 됐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한국에. 왜요?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180 이하거든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180 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180 나죠. 그러니까 막 그 난리 났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몇 센치가 안 됐을까요? 성경 시대에는 키가 작다. 그러면 150cm가 안 돼야 키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경 시대에 가면 다 거인들이에요. 다 키가 크신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대에 살았으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위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는 고집스럽게 본문 중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중심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서의 그 본문의 위치예요. 그래서 한 본문의 의미는 전후 문맥과 연관성 속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냥 본문을 따로 떼서 그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본문만 따로 떼서 보면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전후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의 위치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본문 그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의 의미들이 사실은 원래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삭개오도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저도 이제 유초동부 사역도 했는데요. 유초동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죠? 내용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삭개오 이야기만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오늘 19장이 삭개오 이야기인데 그 앞에 있는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 부자 관리의 이야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관리예요. 그죠? 높은 사회적 신분과 부를, 돈과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가 근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낙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자들을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그 예시를 제시하는 게 삭개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사실은 그 18장에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런 부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전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회적 신분으로서 그
권한을, 그죠? 권세를 취하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더 큰 부를 취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죠?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권세를 취하려고 하죠. 그리고 정치적 권세를 가지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큰 부를 추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재산, 소유가 자기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존재의 그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관리잖아요. 그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세리장, 로마에서 임명해서 세금을 걷도록 한, 그죠? 그러니까 국세청, 이렇게 말하면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세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유대 지방에 세리장이니까, 그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총괄하는 자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부자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에서는요, 세운 세리들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너는 이런 세금, 요 정도의 세금만 걷어서 우리한테 주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금 외의 것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리라면, 예를 들면 로마에다 1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상납하면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걷겠습니까? 얼마를 걷는지는 로마에서 타치하지 않아요. 얼마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만 여러분들이 세금을 걷는 권한이 있어서 정부에다 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를 세금을 걸겠습니까? 얼마를 거둘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2억. 그죠? 내가 세금 걷는 일을 하는데 한 1억은 수입이 있어야 되지. 그죠? 네. 2억 거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 난 3억 정도는, 나 그래도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 억으로 하면 안 되나요? 20만 불이라고 할까요? 30만 불 나는 걷겠다. 30만 불이 억 맞죠? 네. 난 30만 불 걷겠다. 우리. 지금까지 손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은 참 양심적인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한 100만 불, 200만 불 좀 거둘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10만 불 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그렇게 해야 부자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에요. 세리가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양심적으로 10만 불 걷어서 내라 그러면 한 11만 불 걷어서 10만 불 내고 난 만 불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 이런 사람은 부자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걷어서 10만 불만 내면 나머지는 다 내 건데 뭐,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욕심을 마음껏 부리죠.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된 자가 삭개오입니다. 전형적으로 소유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자기를 지탱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 어려운 삭개오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받기 어려운 이 부자가, 돈에 목숨 걸고 사는, 그죠? 그 부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이에요.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두드러진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3절도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있죠. 4절에도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보다라고 하는 다양한 관점과 또 다양한 시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 표현 히브리어는 제테라는 뜻이에요. 제테. 이것은 원래 제테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 원래 의미는 간절히 바라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어디에 올라갑니까? 4절에 보니까 뽕나무.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게 뽕나무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제 이게 70인경으로 이제 번역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뽕나무라고 잘못 오역된 것인데 사실은 뽕나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그럼 뭐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자, 우리는 뽕나무로 합시다. 뭐 어느 나무가 뭐 중요해요. 뽕나무에 올라간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유, 이 난쟁이 똥자루 만한 놈. 그죠? 어렸을 때부터 키 작은 애들이 이렇게 키 큰 동년배 애들한테 이렇게 뭐 좀 놀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삭개오는 돈과 권력에 집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20대는 아니에요. 30대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중에 장이 된 정도니까 최소한 40대, 50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죠? 삭개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 반역자죠. 매국노죠. 이제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낑낑대고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보통은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보면요. 특별히 1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잘못 심각하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데 얘들아 뭐야라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보더라도 중요한 얘기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죽게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죽는다니, 아닌 밤중에 형도 깨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누가 감췄습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감추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감췄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의 욕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적 야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보지 못함을, 영적인 소경됨을 보고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열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일깨우는 말씀이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8장.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육체적 소경됨, 맹인됨,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그 열망을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보지 못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육체적 소경된 자의 그 열망을 통해서 너희들도 보고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기 어려운 자이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하고 오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할 건가? 지난주에는 30분 좀 덜 했는데 오늘은 또 30분 안 넘기지. 이런 생각하고 왔다가 그래 오늘은 또 12시 안 넘겼네. 오늘 다행이다. 오늘 럭키야. 이러고 그러고 가시지 말고.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희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잖아요. 세상 볼 때 뭐가 소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를 사랑하시는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맹인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늘 그들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러 올 때 애들은 가라 막 그랬고요. 그죠? 아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면 18장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 네가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군번이야? 이러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만나고자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키가 작아.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불편한 시선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있었던 거죠. 12 헬루증 앓는 여인도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38년 된 병자도 스스로 몸을 건사하여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서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장애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를 장애물로만 여기지 않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도 더욱 소리질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이고, 오늘 삭개오도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 마음에 낑낑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뵈니까 많이 아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몸도 한 주간 지나면서 아픈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장애가 있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도 뭐 그냥 순적하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콧물도 질질 나고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일수록 그 장애를 극복한 자에게는 주님을 더욱
특별하게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장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은 그 장애물이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열두의 여인도 그런 장애가 없었으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주님 나 좀 고쳐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잡아당겼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주님이 뽕나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목하고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앞에 나오기에 어려운 장애가 있었습니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 교회 가면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다. 라든지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좀 그냥 다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뭐 내가 뭐 굳이 차 타고 교회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장애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장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 없는 주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기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삭개오는 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데에도 주님에게도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수가 거룩한 종교 지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 세리장? 그 삭개오? 저 매국노? 저놈? 돈 몇개 모르는 놈? 아니 저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역시 예수도 돈 앞에는 약하구나.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저가 죄인들을 친근하게 여기는 저도 문제가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나오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도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는 장애를 딛고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노력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도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자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절과 2절 사이의 원어에는 이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라, behol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보라, 저가 삭개오여 세리장이여 부자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마음속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퀴클 빨리 내려와 삭개오야. 빨리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 집에 가서 잘 거야. 난 너희 집에 신방 가야 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오늘 그냥 좀 쉬고 갈까? 그냥 어디 집에 갈까? 뭐 저 뽕나무에 누구 있는데 너 누구냐? 삭개오냐? 너희 집에 좀 가서 쉬면 안 되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신방 가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돈과 권력에 사무쳐 사는 그 삭개오를 주님이 잃어버린 자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주님이 삭개오 세리장을 찾아가는 것은 민족 반역자와 친근히 지내는 것이라고 하는 같은 불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극복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원어 표현 가운데 3절에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다고 하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했던 거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테오라고 하는 간절히 열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기에도 쓰지만 예수가 삭개오를 구원하고자 만나고자 했던 거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열정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겨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님은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한들 그 장애 때문에 주저앉겠냐 말입니다. 그죠? 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삭개오 이야기 보면서 그냥 아무런 의심과 의구심 없이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사실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리장이라니까요. 그죠? 네.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그 조세 제도가 그런 방식이에요. 네? 세리들에게 일정 부분 얼마만을 부과하고 그것만 거두면 그 이상 그 이하 걷는 건 관여하지 않아요. 대신 로마가 엄청난 권세를 주죠. 로마 제국의 권세를 세리장에게 부여하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는 자는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리로 입문해서 세리의 장까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삭개오,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삭개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하거든요. 완전히 회심하고, 그냥 회심한 정도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신방을 한번 받고 이렇게까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를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아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다음 주에는 꼭 헌금 봉투에 담아 구제 헌금으로 가져오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거는. 아니, 내 재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잖아요, 삭개오가.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예요. 나는 부자야. 무슨 부자야? 마음이 부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부자예요. 근데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이거 그냥 립서비스 아니에요. 삭개오가 서서 얘기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도,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삭개오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서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로 주여, 감동받을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이에요.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권사님 생명까지 바친다고 하셨. 얼마나 은혜 받으세요. 권사님 내가 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좀 난 생명도 바친다 그래서 좀 언제 그랬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지 내가 사람한테 그런 거야? 이러고 만난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진심으로 이게 진짜 회개 열매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오늘 삭개오가 보이고 있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죠? 회개한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다가 회개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열매거든요.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평생을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결정적인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가운데 삭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삭개오처럼 변화되자, 나도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거두자라고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어디에 그 핵심, 그 초점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의인, 청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삭개오를 낳은 부모님이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아들,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순결한 사람이야. 너는 평생 청결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삭개오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날마다 삭개오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병돈이 병돈돼지가 아니에요. 불꽃병자에 도타울 돈자예요.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제 이름을 지어주고 병돈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곧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 병든 돼지라고, 병돈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대로 삭개오를 불러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욕심쟁이,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갖고 집에만 부르는 욕심쟁이 더러운 놈, 의롭기는 무슨 의로움, 삭개오? 에이 이놈아. 아무도 삭개오를 그 이름 그대로, 그 부모님이 불러줬던 그 이름 그대로 불러준 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자기의 이름 그 의미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욕하고 저런 나쁜 놈, 매국노, 욕심쟁이, 병든 돼지 뭐 이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만드신 분이라, 삭개오를 창조하신 분이라, 삭개오의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라 진정으로 삭개오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너를 매국노라, 너는 더러운 놈이라 하여도 나는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나를
삭개오로 불러주는 이가 있구나. 그가 바로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앞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도 누군가 저를 유목사님이라고 친정으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불러주면 무너질 것 같아요 마음이. 이 시대는 정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존경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죠? 내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이도 별로 없죠, 뭐, 그죠? 뭐 나이도 이제 저도 얼마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근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시적 친구들 만나면 병더나 그때 불렀던 이름, 그 감정, 그게 되살아나서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앞에 삭개오가 자기를 이토록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내가 내 자신 난쟁이 똥자루 같은 사람들 앞에 하나도 내설 곳이 없는, 그래 돈이나 권력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존경해 주지 않을 거야 해서 악착같이 돈과 권력을 모으며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돈이나 삭개오의 권력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돈과 권력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삭개오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에 삭개오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받기 어려운 부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삭개오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삭개오가 지난 동안에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가난한 자들을 환대합니다. 그죠? 그런 삭개오의 회개와 회개 열매로서의 환대를 통해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주님의 구원 방정식이에요. 우리들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를 알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삭개오처럼 돈과 권력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그 삶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 자의 삶의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이 열 문화의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 문화 비유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문화 비유만 따로 되면 도대체 종이 주인이신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게 뭐냐 말이에요. 문화를 나눠주고 문화를 남긴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를 남기는 게 뭡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뭡니까? 솔직히 사실은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 본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본문과 쭉 연결해서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생각하면 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문화는 돈이란 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을 모으면서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렸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돈과 권력을 취하는 만큼, 그것이 모아지는 만큼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산 것을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키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 생명,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남겨지는 것 다른 거 여러분 돈 많이 세상에서의 높은 직분 주님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가지고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그 예루살렘에 제 동기가 있어요. 신대원에서 그 선교사님 이름이 유병성이에요. 그래서 제 뒤에 앉았어요. 전 유병돈이니까. 제 뒤에 앉으신 분인데 이분이 23년째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인데 201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런 분들 데리고 성지순례 가운데 여리고에 가서 이게 삭개오가 올랐다고 하는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녁 때 그 여자분인데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자 이름이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자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카이 원래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삭개오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자카이예요. 근데 자카이의 여성 명사가 자카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어보시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미국 들어가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시민권을 받을 때 그 영어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하나 정해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자기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삭개오처럼 정말 회개한 진정한 회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여리고의 성지순례객들이 와서 그 삭개오 뽕나무를 보여줄 때마다 그 여자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제가 부여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자카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카이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날에 자카이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날에 자카이아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삭개오처럼 살았지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 또 내 이름도 불러주시고 아무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삭개오처럼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를 정말 삭개오처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후에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라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